다 같이 합장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분들도 함께 따라해 보세요.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맥 삼부 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맥 삼부 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맥 삼부 따싸 지극히 존귀하시고 응당 공양 받을 만하시며 바르게 두루와 하시는 분께 귀의합니다. 예, 부처님에 대한 이제 귀의하는 인사입니다. 자, 오늘은 붓다의 노래 108개송 가운데 15번째 5일 후 부처님께서 사성제 설하신 5일 후 이런 소리죠. 무화경을 듣고 5비구가 모두 아라한이 되다. 그러니까 이 개송이 그 지혜를 얻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지혜 제일의 제자인 누구? 사리불, 조차도 만약에 열애의 개송을 만나지 못했다면 수다원과도 얻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혜 제일의 제자인 사리자도 그럴진데 하물며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개송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혼자 뭐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면은 얻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거의 불가능이죠. 그래서 이 개송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개송 하나, 사구계. 사구계라는 것은 네 귀절로 이루어진 개송이다 이 소리예요. 여기 있는 개송 하나만이라도 수지독송하고 남에게 전해주면 그 공덕은 이 세상을 다 보배로 채워서 보시한 공덕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송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개송이. 여러분들도 이 붓다의 노래 108개송 중에서 한 개송이라도 제대로 탁 만나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을 얻게 됩니다. 뭐 믿어야 돼요. 신해 행증. 일단 제 말을 믿고, 왜냐하면 옛날에도 이랬기 때문에 개송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개송에 있는 대로 본인이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깨달음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무화경이 그럼 어떤 경전인지 제가 한번 독송해 드리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몸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무상하고 괴롭고 매 순간 변하는 이 현상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인가? 부처님, 그것은 확실하게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그 어떤 물질이라도 그것이 과거이건 미래이건 현재이건 아니건 바뀌건 거칠건 섬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모든 물질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통찰하여 바른 지혜로서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화경,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이 몸뚱이에 대해서 내 몸이다, 또 분별심에 대해서 내 생각, 내 마음을 고집하는데 그 나의, 나를 이런 생각이 쉬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나라는 말을 얼마나 쓰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럼 재밌어요. 생각 외로 많이 씁니다. 나 또는 우리, 나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우리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우리 가족, 우리 와이프 이래요.
외국인들은 그 말 들으면 깜짝 놀라요. 뭐 우리 남편 이러잖아요. 내 남편 안 그러죠? 우리 남편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아내가 여럿이 있나? 우리 아내 그러면 남편이 여럿인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도 역시 나라는 말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나 우리 이런 말을 의외로 많이 씁니다. 부처님의 특징은 뭔 줄 알아요? 나라는 말을 부처님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안 썼습니다. 부처님은 나라는 말을 쓸 자리에다가 나라는 말을 안 쓰고 열애라는 말을 썼어요. 열애. 스스로를 지칭할 때 열애라 그랬어요. 배고파도 야 나 배고파 이러지 않았어요. 열애가 배고프다. 이러면 배가 덜 고파지지 않아요, 그죠? 내가 배고픈 게 아니라 누가 고파요? 열애가 배고파. 이렇게 그 부처님은 뭐 10가지 별명이 있으니까 10가지 중에 뭐 아무거나 다 끌어 쓰면 되는데 특히 열애라는 표현을 즐겨 쓰셨어요. 가장 즐겨 쓰신 표현이 열애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뭐 좀 배탈이 나고 설사병을 하고 이질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나 아프다 이러잖아요. 열애가 아프다 이래요. 그럼 아픈 건 누가 아픈 거야? 열애가 아픈 거야. 나는 뭐 하고 있어? 관찰하는 거지. 대단한 거죠. 그 부처님이야말로 닉네임을 가장 잘 활용하신 분이에요. 제가 거기서 착안한 거예요. 아 닉네임이 필요하구나. 닉네임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머리가 아플 때 내 머리가 아프다 이러지 말고 그렇다고 또 열애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뭐 다른 별명 짱구 분수 복덩이 머리가 아파 이렇게 몇 번 하면은 머리 아픈 게 완화됩니다. 실제로 가슴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의 것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통찰하는 거. 이게 바로 무아법에 통달하는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16번 개송 보겠습니다. 세상에 61명의 아라한이 존재하게 되자 전법 선언을 하시다. 세상에 61명의 아라한이 존재하게 되자 전법 선언을 하시다.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책이 없겠어요, 그죠? 그래서 몇 번 개송 이러면 헷갈릴 것 같은데 원하는 분들은 신청하시면은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행불선언으로 문의해서 책을 법보시 우리 행불선언 신도님들께서 책을 여러분도 법보시 받으셨죠? 그래서 행불선언 우리 신도님들께서 법보시 하시니까 인터넷 공부하시는 분들도 역시 신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십시오. 세상에 61명의 아라한이 존재하게 되자 전법 선언을 하시다. 자 이제 최초로 부처님께서 아라한이 됐고 그 다음에 오비구를 제도시켰죠. 그러니까 몇 명이 됐어요? 6명의 아라한이 생겼는데 이 부처님께서 숲속에서 정진하고 계실 때 야사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야사가 바로 누구냐면 부처님께서 우유죽 공양을 받은 여인이 누구였어요? 수자타였죠. 수자타의 아들이에요. 야사가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 집이. 그래서 밤에 이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이면 이제 무희들이 와서 춤을 추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게 잔치의 거잖아요. 인도 사람들이 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인도 영화를 보면요 반드시 춤이 나와요. 인도에서 배우를 하려면 이 각선미나 뭐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게 춤이에요. 춤을 잘 춰야 배우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최고의 춤꾼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죠. 그래가지고 이제 무희들을 불러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막 밤새 놀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냥 뭐 쓰러져 잔 거죠. 막 먹고 마시다가 취해가지고 막 부둥켜 안고 자고 잠이 들었는데 이제 새벽에 언뜻 깨서 이렇게 목이 타서 깨가지고 보니까 간밤에 그렇게 아름답던 무희들이 순전히 조명빨 이었구나.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는 무희, 뭐 그냥 옷이 다 드러나고 누워 있는 그냥 한쪽에서 토해놓고
뭐 이게 뭐 화장빨이 벗겨지니까 이게 뭐 완전 화장빨 조명빨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누구시더라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야 허망하다. 하고서 숲속으로 막 뛰어들어가서 예? 허망하다고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부처님을 만났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리 오너라. 너 왜 그러고 다니냐? 그랬더니 제가 간밤에 술 먹고 볼 때는 그렇게 예뻐 보이더니 전부 천상의 미녀 같더니 오늘 아침에 술이 깨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속았다.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추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역겹습니다. 그래 하면서 보시 또 지계의 공덕에 대해서 설해 주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감복해서 수다원가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 54명하고 같이 55명이 이제 아라한과를 얻게 됐습니다. 나중에 또 법을 듣고. 그래서 합치면 몇 명이에요? 61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전법 선언을 하셨어요. 아라한과를 얻었으면 이제는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개성을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품고 많은 이들의 안녕과 선과 해탈을 위해 인간과 천신들의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마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와 문장을 갖춘 법을 설하라. 아주 원만하고 청정한 행을 드러내 보여라. 세상에는 마음의 먼지와 때가 적은 자가 있다. 그들이 법을 듣지 못한다면 쇠퇴하고 듣는다면 해탈로 나아가리라. 비구들이여 나도 법을 설하기 위해 우루엘라로 가겠노라. 네, 여기 전도선언이라 그래요. 이것을 전법선언, 전도선언 해서 길을 떠나라. 61명을 다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60명한테 다 길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품고 거기 보면 인간과 천신들의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불법은 전법은 인간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들을 위해서도 하는 겁니다. 신들도 대부분 아라한과를 얻었겠어요? 못 얻었겠어요? 못 얻었어요. 그래서 신들도 수다원이나 사다함, 아나함까지는 얻을 수 있지만 아라한과는 아직 얻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상단에는 아라한과 이상 불보살님을 모시는 거고 중단에 신들을 모시는 거예요. 왜? 깨달음의 계유에서 보면은 신들도 아직은 아라한과를 못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래서 이제 부처님의 닉네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천인사. 부처님을 지칭하는 닉네임이 10가지가 있죠. 그것을 열의 시포라 그래요. 열의 시포. 첫째가 뭐예요? 열애는 본래 이름이고 은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천인사, 우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네, 이게 바로 10가지. 부처 불자도 사실은 닉네임이에요. 열애가 본명이에요, 사실. 아미타 열애, 석가 열애. 근데 우리는 이제 열애라는 표현보다 부처님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부처님이 좋아하셨던 이름은 열애입니다. 본인을 지칭할 때 항상 열애라고 지칭했어요. 왜?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라는 뜻이고 열애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소리예요. 깨닫고 나서 그냥 가셨으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될 뻔했는데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개송을 설해 주셨기 때문에 더 존귀한 분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열애라는 표현이 더 좋은 표현입니다. 타타가타 열애.
그래서 그 닉네임 10가지 중에 하나가 천인사예요.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간만의 스승이 아니라 신들의 스승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종교가 있다. 뭐냐? 따라해보세요. 첫째, 신을 섬기는 종교. 둘째, 신이 섬기는 종교. 불교는 어떤 종교? 신이 섬기는 종교예요. 이런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불교밖에. 보도 듣도 못했어요. 유럽 외국 사람들은 그런 종교가 있는지조차 몰라요. 자기는 여태까지 신을 섬기는 것만 알았지 신이 섬기는 존재도 있다는 거는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행복한 분들인 거예요.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나라에 불교가 있다는 것만, 불국토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정말. 그다음에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5대 보궁, 3대 관음기도도량 있죠, 우리나라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엄청난 그 힐링.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전도 선언을 하시고 부처님께서도 우르벨라로 가십니다. 우르벨라로 가시는 길에 중간에 30명의 빠따와끼, 빠떼야까 비구들, 원래 이제 비구가 되기 전에 이 빠따와끼라고 하는 왕자들이었어요. 빠따와끼가, 빠떼야까가 무슨 소리냐면 풍채 좋은 무리들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 이제 왕족 가문의 이 젊은이들이 30명이 야유회를 간 거예요. 아마 요새처럼 봄이었나? 놀러 간 거예요. 꽃도 피고 우리 놀러 가자. 근데 이제 각자 이제 파트너를 동반해라. 부부 동반으로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직 결혼을 안 한 총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생 여인을 돈 주고 사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만 짝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숲속에서 신나게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다가 이제 다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 이 여인이, 이 기생이 그 귀중품 있잖아요. 귀중품을 싹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막 귀중품이 없어진 거예요. 목걸이, 무슨 뭐 이 팔찌, 뭐 이런 것들이, 그 귀금속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고 그 여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9쌍의 이 빠따와끼 왕자들이 이 여인을 찾으러 갑니다. 숲속으로. 도대체 이 여자가 어디 갔나 하고 찾으러 가다가 부처님이 앉아 계신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물어보러 온 거예요. 저기 잠깐만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혹시 이 앞으로 여자 하나 안 지나갔어요? 좀 이렇게 좀 뭐 난하게 생긴 여자인데 뭐 짐 좀 들고 안 갔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왜 그러느냐? 아니 저희가 야유회 와서 놀다가 이 여자가 우리 귀중품 갖고 도망갔어요. 그때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래 잠깐 앉아봐라. 도망간 여인을 찾는 것과 그대 자신을 찾는 것과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야, 이 결정적인 멘트를 날린 거야. 어? 박수 한번 치고 갈까? 도망간 여인을 찾는 것과 그대 자신을 찾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자신을 찾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앉아봐라. 앉혀놓고 법을 설하신 거예요. 법을 설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출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비구가 돼요. 빠떼이아까 비구. 그때 법을 설할 때 거기서 수다한과를 얻고, 그 다음에 이 윤회의 시작은 알 수 없음을 설하실 때 아라한과를 얻게 돼요. 전부 다. 그거 한번 또 독송을 하겠습니다. 윤회의 시작은 알 수 없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속박된 중생들은 끝없이 윤회함으로 그 시작을 알 수 없다. 비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이 오랜 세월 윤회하면서 목이 잘려 흘린 피와 사대양의 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겠는가?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 윤회하면서 목이 잘려 흘린 피가 사대양의 물보다 훨씬 많다.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을 그대들은 괴로움을 겪었고 고통을 겪었고 참화를 겪었고 무덤의 숫자를 늘렸다. 비구들이여 이제 그대들은 모든 조건 지어진 것에서 혐오하여 떠나기에 충분하고 초연하기에 충분하며 해탈하기에 충분하다. 윤회는 이미 충분히 했다 이 소리죠. 오죽하면 윤회하면서 목이 잘려 흘린 피가 저 바다의 사대양의 물보다 훨씬 더 많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안 죽어본 곳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도 여러분들이 과거생 어느 때인가에 죽은 장소예요. 여기서 장례식 지내고 다비 시간. 여러분들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 집에서 사는 집이, 여러분들 다니고 있는 장소가 그 정도로 윤회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수없이 해서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계속 이제 하니까 부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이제는 떠나기에 충분하다. 아주 이 개송을 듣고 아라한과를 얻었다. 초연해진 거죠. 윤회로부터 해탈한 거죠.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슬기로운 이는 잠깐이라도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면은 그 법을 금방 깨닫는다. 혀가 국맛을 알듯이. 어리석은 자는 한 평생을 지혜로운 이와 함께 살아도 법을 깨닫지 못한다.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이. 이거 멋진 개송이죠. 국자는 국하고 제일 친하죠. 그 느가지 푸니까. 근데 국자는 국맛을 몰라요. 심지어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 마부와 같이 나갔다 그랬죠. 마부가 이름이 뭐예요? 찬다카. 이 마부는요, 나중에 마부도 출가해서 스님이 돼요. 그래가지고 오랜 세월을 부처님 곁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수다원과조차 못 얻었어요. 심지어 대바다다가 반역하고 나갔을 때 대바다다 편에 쫓아갔어요. 정신이 없는 놈이지 이게 제대로 머리가 박힌 놈. 근데 왜 그랬냐면요, 자만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자만심이 있었냐면은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시다르타 태자 출가할 때 말을 끌고 간 사람이야. 이 자만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법을 들어도 이 자만심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 있었는데도 수다원과조차 못 얻고, 심지어 대받았다가 반역해서 나갔을 때 대받았다 편에 가서 나 이쪽 편. 그 제일 무서운 게 자만심인 거예요. 자만심. 자만심을 버려야 돼요. 아만심. 그래서 뭐 내가 뭐 절에 다닌 지 몇십 년 됐는데, 뭐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뭐 장관을 지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다 자만심입니다. 그래서 자만심이 쉬어야 공부가 진도가 나갑니다. 지혜가. 자만심이 쉬인 사람은 혀가 국맛을 알듯이 법을 금방 깨닫고, 자만심이 쉬지 않은 사람은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이. 그 다음에 18번 개송 봅니다. 까사빠 삼형제와 1000명의 결발 수행자를 개종시키고 불의 설법을 하시다. 개종. 부처님이 출연하기 전에는 불교가 없었죠. 불교도가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없었어요. 다른 종교, 바라문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이제 배화교, 불을 섬기는 교였어요. 배화교라 그러죠. 불을 숭배한다. 배화교. 배화교의 지도자였습니다. 까사빠 삼형제가. 그래서 각각 제자들을 맨 첫째는 500명, 둘째는 300명, 셋째는 200명. 합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의 제자를 거느린 그 수행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갔을 때 부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서 교화시키려고, 여기 어디 하룻밤 좀 머물고 갈 수 없습니까? 여기는 자리가 없고 정 주무시려면은
저 동굴에 가보십시오. 근데 그 동굴은 이제 불을 뿜는 용이 사는 동굴이었어요. 자기네들이 섬기는 불의 신이 사는 동굴이었어요. 그 굴 속에 들어간 사람은 많지만 나올 때는 전부 다 숫덩이가 돼서 나왔어요. 살아나온 사람이 없는 동굴입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부처님이 그리 들어가셔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시는데 멀쩡히 살아나온 거예요. 멀쩡하네? 어떻게 된 거지? 호리병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걸 열어 보이니까 자기네들이 섬기던 용신이 축소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와 깜빡 죽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법을 설해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1000명이 다 제자가 돼요. 한꺼번에 제자를 1000명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죠. 신통교화. 부처님은 세 가지로 사람들을 교화하셨어요. 신통교화, 그 다음에 설법교화, 그리고 위의교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신통교화는 지금처럼 신통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화하시고, 또는 이제 위의는 뭐예요? 보기만 해도 환희심이 나. 저렇게 생긴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보기만 해도 거룩하고 흠모의 정이 우러나. 그게 위의교화예요. 그다음에 설법교화는 개송. 개송을 설해줘서 교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까사빠 삼형제를 신통과 위의와 개송을 통해서 개종을 시켰어요. 결발 수행자라는 것은 머리를 이렇게 또아리 틀듯이 묶는 거 있죠? 그게 바로 결발이에요. 머리카락을 묶은 수행자들. 지금도 인도에 가면 그런 분들 많아요. 머리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수행하는 분들, 숲속에서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불을 섬겼기 때문에 불의 비유로서 설법을 하셨어요. 그것을 유명한 불의 설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어떻게 불타고 있는가? 비구들이여, 시각이 불타고 안식이 불타고 시각의 접촉이 불타고 있다. 시각의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무덤덤한 느낌이 불타고 있다. 어떻게 불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로 불타고 있고, 태어남, 늙음,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으로 불타고 있다. 비구들이여,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도 마찬가지다. 비구들이여, 나의 고귀한 제자들은 이와 같이 보아서 시각을 싫어하고 형상을 싫어하고 안식을 싫어하고 시각의 접촉을 싫어하고 시각의 접촉을 조건으로 일어난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무덤덤한 느낌을 싫어하여 떠난다. 비구들이여,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도 마찬가지다. 싫어하여 떠나서 사라져서 해탈한다. 해탈하면 나는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난다. 지혜가 생겨나면 태어남은 부서지고 성스러운 삶을 살았으며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안다. 네, 이 개송을 듣고 1000명이 모두 다 아라한과를 성취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아라한과를 얻는 게 다 개송을 통해서. 물론 이제 개송을 만나기 전에 뭐 수행하고 한 공덕이 있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뭐다? 개송입니다. 그래서 개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붓다의 노래라는 책이 너무 소중하다. 이 책은 정말 부처님의 개송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진짜 요 개송을 듣고 아라한과를 얻거나 최소한 수다한과 이상을 얻은 그런 개송들만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개송을 만나게 된 게 천만 다행이다. 전생에 국가를 구한 게 틀림없다. 그런 복을 안 지었으면 이거 어떻게 만나냐? 이건 정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시각,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 삼독의 불로 불타고 있다는 거죠. 불로 비유를 한 거예요.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불에 딜까봐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해탈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 붙잡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탐욕을 붙잡고 있고 성냄을 붙잡고 있고 어리석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직 이게 불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붙잡고 있어요. 뒤는데도 불구하고 붙잡고서 막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나 괴로워. 나 좀 해결해 줘. 하고 막 얘기합니다. 아, 놓으면 되는데 안 놓고 붙잡고서 아, 나 뜨거워 죽겠어. 나 좀 건져줘. 나 좀 위로해줘. 이러고 있어요. 그럼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놔라. 아니, 놓는 건 싫고 놓는 건 싫고 하여튼 어떻게 좀 해결해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원숭이, 인도네시아 원숭이 잡는 법이 그렇다 그러죠. 원숭이가 원숭이 보는 데서 나무 밑둥에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가지고 거기다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집어넣어요. 그럼 원숭이가 멀리서 보고 있다가 사람이 뒤에가 숨으면은 가까이 찾아와서 구멍을 보죠. 구멍을 보니까 냄새가 나.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가 있어요. 손을 넣어서 그걸 잡습니다. 손을 넣어서 그걸 딱 잡으니까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럼 이제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잡으러 가요. 슬슬 걸어가면은 쳐다보면서 사람이 오니까 도망은 가야 되는데 손은 안 빠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끽끽 소리 이러고 있어요. 막 비명을 질러.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놓으면 손이 빠져 도망가는데 이거 놓을 생각은 안 하고 너무 잡기 쉬워. 나도 원숭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보니까 맨손으로 잡아요. 그래서 진짜 그 원숭이가 얼마나 빨라요. 나무 막 팍 타고 뛰어다니고. 근데 그놈이 이것 때문에 그냥 통째로 잡힌다니까. 욕심 때문에. 그 탐진치의 불을 우리가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탐진치의 불을. 나 그 원숭이를 보면서 사람이랑 똑같아. 사람들도 자기의 어떤 욕심, 성냄, 어리석음 이런 것을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노도 안 놔. 왜? 내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꽉 잡고 있으니까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놓으면은 해탈이 되는데 안 놔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많이 그래. 그래서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은 애착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애착이 없는 사람이 걱정 근심이 많겠어요, 좋겠어요? 없는 거죠. 애착이 많으니까 그 내가 애착하는 걸 못 얻을까봐 또는 애착하는 게 또 없어질까봐 걱정 근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의 원인은 아집이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되죠. 그래서 해탈 싫어해서 떠나고 불이 뜨거우니까 싫어해서 떠나고 사라져서 해탈한다. 해탈하면 나는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난다. 이게 우리가 오분향례할 때 개향, 정향, 해향, 그다음에 뭐예요? 해탈향, 그다음에 해탈직연향이죠. 해탈직연향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난다. 이게 바로 해탈직연입니다. 해탈직연까지 열려요. 그래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불생의 경지, 무학의 경지에 이르른다.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른다. 이거죠. 근데 이제 대승경전에 가면은 화엄경이나 법화경에 가면은 아라한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윤회의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보살인 거예요. 보살. 원을 세워서 불구덩이 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야. 왜? 소방대원이 불구덩이가 뜨거운데도 들어가죠. 그 속에. 왜 들어가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살인 거예요. 불타고 있는데 어젠가에도 그 나왔대. 한 소방대원이 사람들 구하러 들어갔다가 자기도 막 화상을 입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결국 사람을 구해내고 자기도 막 손하고 막 얼굴 되었어요. 근데 그래도 크게 많이 다치진 않았어. 바로 이 보살이 불교의 소방대원이에요. 윤회 불 속으로 들어가서 끄집어내려고. 그 다음에 이제 19번 빈비사라 왕이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회양하자 담장박경을 설하시다.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이 원래 출가해서 수행자로 있을 때 먼저 만났어요. 만났는데 빈비사라 왕이 보니까 너무 정말 인상이 좋아.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대단해. 그래서 젊은이 그러지 말고 내가 내 왕국에 반을 줄 테니까 나하고 함께 이 왕국을 다스리지 않겠나?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시다르타 태자가 아니 난 내 나라도 버리고 왔는데 뭘 또 내 나라도 버리고 왔는데 내가 뭘 또 받겠습니까? 저는 늙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한 건데 그럼 임금님께서는 늙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건 아니네. 그렇다면 저를 더 이상 잡지 마십시오. 그러자 이제 빈비사라 왕이 정말 멋지네. 그러면 그대가 수행을 해서 늙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꼭 나에게 전해주게나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늙고 죽음의 문제 해결된 다음에 빈비사라 왕을 만나죠. 그러자 빈비사라 왕이 너무 기뻐서 이제 그 수많은 1000명의 수행자들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최초로 막 의리하게 장만을 해서 산의 진미를 만들어서 공양을 올렸어요. 부처님한테. 그다음에 저 아라한들 1000명에 1250 아라한 공양을 올리고 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은 거야. 마음이 뿌듯한 거야. 내가 제대로 된 수행자들 집단에 공양을 올렸구나. 큰 복을 지었구나. 하고 기분이 좋아서 잠을 잤는데 웬걸 밤새도록 귀신들한테 시달린 거예요. 막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야. 1000명이나 되는 귀신들이 막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향해서 막 뭐라고 그러는데 못 알아듣겠어. 하여튼 어쨌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아침 일찍 부처님을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했죠. 아니 부처님, 저 어제 부처님하고 스님들에게 막 공양을 성대하게 올려서 기분 좋다고 뿌듯한 마음으로 잤는데 밤새도록 이게 시달렸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그 영혼들은 그대의 과거생에 인연 있는 영혼들이다. 그 영혼들이 과거생에 그대가 집사로 있을 때 친인척들이에요. 친인척들이 과거에 부처님께 공양 올리려고 장만한 음식들을 친인척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어. 솔랑솔랑.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려고 준비한 것을. 빈비사랑이 집사였는데 그걸 만드는 관장하는. 그래가지고 죽어서 아귀보를 받은 거예요. 다. 부처님한테 올리는 걸 인터셉트 했으니까 훔칠 거를 훔쳐야지. 그래. 훔쳐 먹을 걸 훔쳐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아귀보를 받아서 아귀보를 벗어나려면 다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자기들한테 회양을 해야 돼요. 근데 회양을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회양을 해달라고 아우성을 친 거예요. 공덕을 좀 우리한테 회양해 줘야 우리가 이 아귀보를 벗고 천상세계로 가는데 천도가 되는데 공덕을 회양을 안 한다니까. 안 하니까 여러분들 천도제 지내면 반드시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을 영가에게 회양해야 됩니다. 알아서 물론 스님들이 알아서 해주시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또 해는 것과 달라요. 스님들의 그 의식문에 보면 다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공덕을 지으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를 하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그러면은 공덕이 생겨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덕이 생겨요. 그 공덕을 회양을 잘해야 돼요. 회자, 향타. 자신의 공덕을 돌이켜서 향타, 남에게 향하게 하는 거. 이게 회양이에요. 그냥 기도 끝나는 게 회양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은 경전 독송해도 공덕이 생겨요. 그 공덕을 회양을 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또는 아이에게 또는 뭐 영혼에게.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다음 날 또 공양을 올리고 그때는 이제 회양을 해요. 이 공양 공덕을 그 과거 생에 그 500명, 1000명인가 500명인가 되는데 그 친인척으로 아귀보를 받은 이들에게 회양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날 또 자니까 또
500명이 쫙 나타나는데, 그런데 엊그제 꿈이랑은 다르게 아주 멋진 몸매가 돼가지고 쫙 나타났는데 옷을 안 입고 있어. 다 뻘거숭이야. 그래가지고 또 이제 부처님께 묻죠. 그랬더니 아기보로 있다가 바로 이제 천상보를 받으니까 멋진 몸은 받았지만 옷이 없다. 스님들에게 그때 가사시주 전통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에게 가사를 공덕, 가사를 선사하고 그 공덕을 역시 또 그 영가들에게 회양을 합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는 아주 멋진 천신의 옷을 입고 멋진 쭉쭉 빵빵 몸매로 500명이 다 나타나서 감사하면서 천상세계로 쫙 올라가는 꿈을 꿨어요. 그게 이제 진정으로 천도가 된 거죠.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담장박경입니다. 담장박경은 공덕을 회양하는 방법을 잘 설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낭송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